2023년 5월 28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4장 새 찬송가 2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5월의 시간들을 마무리 잘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달 6월을 기도로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와 싸워 이기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관리하는 청지기 사명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저희는 아름다운 세상을 지켜내지 못하고 육신의 노예가 되어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자연이 뱉어내는 반대 급부를 바꿔서 각종 질병과 오염된 환경으로 인해 주어지는 온갖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가 청지기직을 직무유기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청지기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이루며 평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전쟁과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작은 자들을 짓밟고 있는 악한 세력들의 횡포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하여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정치를 펼쳐가도록 하셔서 대한민국이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평화가 충만한 나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누는 교회에 속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고 체험하고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침체된 지체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대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믿음으로 살아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해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또한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겨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림으로 청지기 됨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인간이 피조물과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봉헌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작은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되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물질의 없음과 부족함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저희 마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와 자족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들의 가정에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특별한 상황에서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본인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서로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넷째 주일입니다. 5월 마지막 마무리,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달 6월 기도로 준비하고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누는 교회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5월 18일 오늘 주일 현재 누가복음 5장입니다. 내용 요약은 주보 로뎀나무에 실었으니까 참고하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은 묵상 노트에 작성하시고 꼭 온라인 나눔토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5월 21일 주일 애찬 후 교회당 안팎 대청소와 수리보수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오희선 집사님 퇴원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우들과 교우들의 가족들 포함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라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고 지구촌이 자연재해와 전쟁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너의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너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너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변하는 세상 변치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하에 첫 번째 설교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도루묵이란 물고기를 아십니까? 이 도루묵이란 단어가 들어간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말짱 도루묵이다. 수고했던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그 허망한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도루묵이란 물고기 이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기에 그런 말이 만들어졌을까요? 도루묵이라는 이 물고기 이름의 유래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조가 임진왜란 때 피난간 지역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누군가가 요리해준 묵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은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가 다시 한양 궁궐로 돌아와 피난길에서 맛있게 먹었던 물고기 묵을 다시 먹고 싶어서 진상케 하여 먹었는데 피난길에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맛이 있지 않아서 다시 그 물고기 이름을 묵이라고 하라 해서 다시라는 의미를 가진 도로 묵이 되었다는 설입니다. 그런데 이 설은 묵이라는 물고기가 동해바다에서 잡히는 고기인데 선조를 비롯한 조선의 어떤 임금도 동해안 쪽으로 피난을 간 적이 없기에 설득력이 없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설은 허균이 쓴 도문대작이라는 책에서 이 책은 허균 자신이 귀향지에서 맛보았던 음식에 대해 기록한 음식 품평서인데 이 책에서 허균은 도루묵에 대하여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해에서 나는 생선으로 처음에는 이름이 모고였다. 전왕조, 여기서 전왕조는 고려를 뜻합니다. 전왕조에 모고를 좋아하는 임금이 있는데 너무 많이 먹어 실증이 나자 다시 모고라 고쳐서 환모고라고 했다. 여기서 모고가 은어가 환모고로 바뀌었다는 설입니다. 여기서 환모고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도로목이고 여기서 도루묵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설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묵이라는 이 물고기 생선 이름이 임금의 입맛에 의해 묵에서 은어에서 다시 묵으로 바뀌었으며 다시 묵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라는 뜻을 가진 도로 이 단어를 붙여 도루묵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 아니게 도루묵이라는 물고기 이름에 대한 유래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도루묵 물고기 이름에 대한 여러 설을 접하면서 도루묵에 대한 이미지 하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묵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은어라는 이름으로 다시 묵으로 돌아가 결국 도루묵이 되었다는 물고기 이름의 변천사에서 저는 도루묵 하면 시대에 따라 변하는 세상 인심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도루묵이란 물고기 자체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임금의 입맛에 따라 묵, 은어, 도루묵이라는 세 개의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도루묵 물고기 맛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변한 것은 단지 임금의 입맛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혀의 간사함이요 확대해서 적용하면 사람 마음의 간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불변, 변하지 않는 존재이시고 우리 인간은 가변, 변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겠지만 그러나 절대적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 변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아야 하고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상대적 진리는 시대의 상황과 공간, 지역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변하는데 격변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변합니다. 문제는 세상과 상대적 진리와 현상과 방법, 방식 등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절대적 진리와 가치, 그리고 본질이 덩달아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과 변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하는 본질과 절대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지 않아야 하는 본질이나 절대적인 가치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현상이나 방식, 방법은 변해야지만 본질이나 절대적 진리나 가치는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핸드폰의 변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핸드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통하는 것입니다. 소통을 위해서 처음에는 삐삐라는 일방적인 소통기기에서 쌍방이 소통하는 1세대 핸드폰으로, 이어서 사진도 찍고 영상으로 통화하는 2세대 핸드폰으로, 지금은 인터넷도 하고 일상생활 전 영역의 필요의 업무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3세대 핸드폰으로 변화되고 발전했습니다. 시대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핸드폰의 본질적인 고유의 기능인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의 기능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핸드폰의 이러한 변천사는 우리에게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할 것, 즉 현상이나 방식이 있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해서는 안 되는, 즉 본질이나 절대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3년 동안의 예배와 성찬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러스로 인한 급속한 전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는 자신과 접촉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랑의 차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대면 예배를 잠시 내려놓고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예전에 없었던 비대면 영상 예배라는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성찬식도 성찬위원이 제공해주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지 않고 개인별로 각자에게 제공된 떡과 잔으로 성찬위원의 도움이 없이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부득불 영상으로 인도자의 지시에 따라 각 가정에서 성찬식을 갖기도 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정상적인 성찬식을 집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의 본질과 성찬식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예배 자체를 접어버리거나 성찬식을 폐하는 것, 그리고 예배의 본질과 성찬식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라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예배를 중단하거나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성찬식을 폐하거나 성찬식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예배의 본질과 정신을 새로운 예배의 방식으로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성찬식의 본질을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성찬식 방식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시대는 변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그 시대에 맞는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현상과 방식은 새로운 시대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시대가 변할지라도 본질과 절대적 진리와 가치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이나 절대적 진리와 가치가 변하면 결국에는 세상이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의 결과 이 세상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변하는 세상에서
필요에 따라 현상과 방법, 방식이 변화하게 되면 세상은 발전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따라 본질과 절대적 가치가 변하게 되면 세상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가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할 절대의 진리와 본질적 가치가 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변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절대 진리와 본질의 가치를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던 솔로몬은 어떻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오늘 설교에서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소개된 솔로몬의 신앙과 삶은 타락 그 자체였지만 그 이전의 솔로몬의 신앙과 삶은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그가 이전에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지혜롭고 뛰어난 성분이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8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여기서 네 자손은 솔로몬을 말합니다.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너에게로 쫓아 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자손, 바로 솔로몬이 너처럼 내 앞에서 바로 행하면 영원히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사오니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살았으니 이제 저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은혜와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 솔로몬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할 정도로 바르고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자기 혼자만 여호와를 잘 섬기고 경외하였던 것이 아니고 백성들 모두 다 여호와를 잘 섬기고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준 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의 말씀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솔로몬의 신앙과 삶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지혜의 사람이었으며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백성을 바른 믿음의 길로 잘 이끌었던 성군이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나 또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나 결코 그 이름에 전혀 손색이 없는 훌륭한 신앙과 성품의
소유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신앙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본문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변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리고 2절 끝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1장 2절 상반절에서 이방의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같은 구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이방 나라의 여인들이 자신들이 그곳에서 섬겼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솔로몬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유혹하고 요구할 것이고 이에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그녀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고 이방 여자와 연애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1장 2절 아까 읽었던 끝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결국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다른 신들을 쫓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의 왕비들, 여기서 왕비는 이방 여자 후궁들을 말합니다.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또 아버지 다윗과 같은 한결같은 믿음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결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신앙인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급기야 열왕기상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데 열왕기하 11장 7절에는 우상을 섬기기 위한 산당까지 지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1장 9절에 보면 마침내 마음을 돌이켜 마음이 변하여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변하는 세상을 따라 이방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위한 산당을 만들더니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신앙의 변전사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신앙의 체험을 과거에 했을지라도 아무리 과거에 존경받는 성실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언제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변하고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자꾸 왕년에 어땠느니 옛날에 내가 어땠느니 라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과거에 사로잡힌 삶을 이제는 멈추고 지금 현재 나의 신앙과 삶의 상태에 대하여 고민하고 점검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자주 말씀드린 얘기지만 과거에 흘러가 버린 물은 지금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옛날 흘러가 버린 그 물로 지금의 물레방아를 돌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물만이 지금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은혜 받고, 과거에 믿음으로 살고, 과거에 성령 충만하고, 과거에 올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았던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과 성실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맨 먼저 입맛이 변합니다. 그래서 식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며칠 전까지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이 오늘 몸이 아프다 보면 먹기 싫어집니다. 이렇듯 우리의 입맛은 몸의 건강의 상태에 따라 쉽게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즉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바르게 섬겼던 사람들이 갑자기 영적 침체를 겪으면서 엉망진창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과 삶이 영적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좋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이 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외적으로 표현되는 현상이나 생활 방식, 생활 방법이 바뀌면 그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나누었지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세상은 발전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 옛말은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아야 할 인간의 본질적인 성품이나 절대적인 가치가 변하고 바뀌게 되면 그 인생은 망하게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할 사람으로서의 본질적인 성품이나 절대적인 가치를 바꾸거나 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타락으로 가는 길이며 타락한 삶의 결론은 멸망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사람이 변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타락 이전의 신앙과 삶, 그리고 타락 이후의 신앙과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하는 세상에서 변해야 할 것이 있고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끔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분명히 바꿔야 할 것들은 고집을 피우며 바꾸지 않고 지켜야 할 것들은 세상을 따라 너무 쉽게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는 결코 변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신앙과 성실한 삶을 버리고 그의 신앙과 삶은 우상숭배 신앙과 성적 쾌락의 삶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변해버린 그의 타락한 신앙과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진노를 샀으며 결국 그의 나라는 아들 르호보암 때 분열되어 비극적인 분단국가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솔로몬이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 북쪽으로 올라가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하여 남은 2지파로 명맥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변함으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변함으로 솔로몬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극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솔로몬의 변하지 않아야 할 신앙과 삶의 본질 그리고 절대적 가치가 세상을 따라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변하면 타락하고 망하고 결국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저희들은 변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 진리와 같이 본질이 변하고 그로 인하여 낭패를 당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경우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따라 쉽게 변하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본질을 붙들고 절대적 진리와 가치를 붙들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33장, 새 찬송가 135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아야 할 신앙의 본질과 절대적 진리와 절대적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